도마는 12사도주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도마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의심 많은 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도마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디모데, 즉 이 도마만큼 충성스러운 제자도 없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 두 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의 별명처럼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 속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듣고 주님이 가고자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로 가시려 하나이까? 거기서 돌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가시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도마는 선생과 함께 죽으러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적 모습을 하는 모습이 디모죠.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는 거기 돌로 치는데 왜 거기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말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도마는 우리가 선생과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라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데 도마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역시 선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도마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완전한 신앙적 고백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도마가 가장 매력적인 제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제자의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애정이 가는 것은 이 도마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들어가갖고 도마의 석상이라고 치면 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올 건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경주에 보면 강주리에서 어떤 한 석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주는 옛날 고가야 시대의 그 유적들을 발굴하는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물론 정확하게 아주 잘 깎여진 석상이 아니라 자연적 바위에서 새겨놓은 산 석상이 보였는데 거기에 모습을 보면은 머리의 모습은 떨어져 갖고 보이지 않는데 밑에 모습들이 보이는데 특이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통 부처들은 손을 합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양손에 가슴을 모으고 있고 또 길게 내리는 모습이 있고 특히 신을 신는 모습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는 샌들을 신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음각으로 새어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 글씨가 무언지는 몰랐는데 히브리어로 바로 기록이 된 글씨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히브리 자음의 맨 끝자인 타브라는 그 자음과 맨이라는 자음 두 가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 토마입니다. 히브리어. 도마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도 복음, 즉 도마가 왔었느냐라는 그런 추측이 오는데 그걸 더욱더 신빙성 있게 만드는 것은 그때 김수로 왕이라는 그런 가야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야의 왕의 아내, 즉 왕후가 허황후였는데 그게 인도의 아야트족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공주를 자기의 왕으로 취직한 겁니다. 근데 그 시기적으로 맞춰보면 도마가 인도로 전도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국이 인도와 아주 밀접한 교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그 허왕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도마가 그 인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육과 함께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를 지금 출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도 그 당시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됨으로만, 도마가 설사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더라도 복음이 이미 그때 이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왕궁들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고고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복원을 시킨다 그러면서 원래의 모습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원래의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 두 밑에 그 당시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려있는 상태로 원래 이게 원상태입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 사용했던 그것과 똑같아요. 아감이 아니에요. 비늘이 두 개로 난 것이 상징했는데 똑같이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발굴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거기 도색을 해갖고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놔갖고 그래서 지금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도마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12사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지금 정설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듯이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라는 신앙적 권면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30절 31절에 보면 표적, 세메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표적.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메니어라는 이 표적은 사인, 어떤 표, 징조, 정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도마의 이야기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뭘 가리키는 의미를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 중에서 7 기적만 선택하여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 표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해 나가는 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도마의 이야기는 한 의심만 한 제자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던지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 멸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주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이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어떻게 보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어떤 표적을 뒀는데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들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다 표적이에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을 통하여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이 가는 불못으로 같이 던져진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신앙적 권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발생과 믿음의 주도권과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던지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네.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적 권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도마와 같은 구도적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알고자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노 어찌 그 길을 가겠삼나이까 하는 구도적 열정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놓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의심과 의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심과 의문은. 베드로도 이런 시험에 대해서 문제였죠.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지 않겠다. 강력한 믿음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믿음이 헛된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거듭되죠. 근데 그가 그나마 그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는 누가복음 20장에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 어떤 신앙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사건이고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도치고 자기 세뇌이고 자기 도치고 자기 그거지 절대 그런다고 믿음이 성장되거나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도마에 잃어버린 이 구도적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믿음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와중에 도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마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두려워하여 물을 닦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고 확증할 수가 없고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믿기 위해서는 주님의 못잡고 손을 옆구리를 넣어봐야겠다는 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을 취하셔야지 왜 숨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런 의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겠다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의문이 어찌 의심 많은 것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이 제자들은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아니네. 도마나 봤다는 제자나 똑같은 형국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과 지성이에요. 뭘 이해하고 깨닫고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각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해요.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미인도 그러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이 그 마음의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우리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뭘 생각하느냐가 마음에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 위인이라고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그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를 부지런히 연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구원에 관한 열심히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에 관하여서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 이 세상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문을 갖고 그를 깊이 연구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오늘 이 도마와 같은 구도적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구도적 열정은 의심가는 저자들,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의문은 내가 믿고자 하나 믿어지지 않는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알려는 그 심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문을 갖는 것은 절대 의심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의문은 하나님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님을 아십니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 영접하여 알고 세례를 받은 자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안에 전부 다 예배한다고 앉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못한 자가 어떻게 그 예배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 주일 학교가 먼저 시작이 된 것이 기독교의 초창기입니다. 근데 주일 학교는 사라져버리고 주일 학교라는 것이 어린애들 모여서 뭐 서로 놀고 하는 게 주일 학교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내게 나오라 그러죠. 그럼 목마른 자들에게만 물을 준다 그러죠. 그런데 내게 지혜와 명철과
배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오, 내가 참으로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계명들로 인해 내가 나의 원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항상 묵상하므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스승보다 더욱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에 의하여 어떤 고고학적 발굴이나 그런 것을 통하여 믿음의 근거를 가지려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진짜였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기독교 매체라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발견됐다 그런 것들을 방영하면서 그런 걸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지 그걸 통하여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역사적 고고학 사건이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 같은 걸 발견되면 큰 고고학적 발견돼 갖고 기독교가 봐라 진실이지 않느냐 이런 거 떠들어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와 보고 믿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증거와 그걸 근거로 하여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런 거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그 구도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런 확인을 통해서만이 도마와 같은 진정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표적이라는 세멘이라는 단어가 딴 곳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데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줬다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표적을 줬다고 그러고 어쨌든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앙의 혼돈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성경은 짝으로 줍니다. 사람도 가르치기 위하여 남자 여자 짝으로 줍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짝으로 주고 빛과 어둠을 짝으로 주고 생명과 죽음을 짝으로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로 볼 때 그 진리를 가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표징의 역할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표적의 역할과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표적의 역할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서 어떤 구도자적 역할 속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좀 더 이해를 빠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의문점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표적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었으라도 그들의 의혹과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은 전부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물론 신구약 정경이라는 게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징적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표적 가운데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이 신구약이 완성되기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 즐거워, 즉 나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창세기 20장 모리아산 사건 속에서 자식을 바치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려 구원받는 것을 거기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주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걸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구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런 표적들이 사라집니다. 자꾸. 그래서 육신으로 계속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표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보이는 것들이 왜?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라는 본질 속에서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성장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표적들은 다 뭘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하는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요구하게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근데 그런 걸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표적,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아멘은 뭐가 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주제예요. 근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이 아니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됐냐?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벨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그런 자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그 사람이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아는 믿음,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 튼 믿음,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를 죽을 것 같은 결단과 심정이 생기지만 약간만 상황이 변해도 금세 주를 배반하는 그런 실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궁극적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어지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폴로 카리치스 계시가 되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숙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것이 믿음, 에이스 피스틴 대격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판단한 이쪽으로 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180도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유한한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방이 전혀. 근데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이쪽도 착한 일 할 때 있고 나쁜 일 할 때 있고 성인을 추앙받는 부처나 석가모니나 사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쪽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인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불안아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똑같은 삶의 양식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쪽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선이란 말입니다.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시작된 그 길 안에서는 죄라는 문제는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평강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분명치 않으면 저 사람과 참 나를 비교해갖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스스로 율법을 갖고 자기를 정죄한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작된 삶은 그 종착역까지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다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쪽의 종국적은 멸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다 악이고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니들이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내가 골라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믿음으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주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자기 믿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가 어떻게 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에 속한 믿음으로 너희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과정 속에서 그 의인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보면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죠. 근데 여드레 후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 도마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치 도마가 내가 못잡과 옆구리를 만져보자고 주를 믿지 않겠다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반복하여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던 모르던 너 있던 그곳에 나도 같이 있었다. 아멘. 같이. 아멘.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지야 생각으로 판단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으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놈은 저런 놈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인식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도 있어요. 아멘. 그 여드로의 똑같이 반복된 말씀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확인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네가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도마가 손자국을 만져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주님이 바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아멘. 그래서 거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고 깨달아 이해하여 알겠다는 그 단어가 거기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 도마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함께 가셨고 진정한 도마의 의문과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마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야? 도마가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는 간절하게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함께 가야 돼.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도덕 열정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진짜 내가 믿고 싶었는데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냐 말이에요.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즉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도마와 같은 부도덕 열정을 회복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열정을. 아멘. 주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필요와 도와줄 방법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39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의문을 갖는 그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받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도마가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고 그걸 받아내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모 말씀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주됨을 확실히 알려 세상과 너희가 구별되어 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끝까지라는 단어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번 쓰인 성의 헬라어를 보면은 문법을 보면은 동부정사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한 번 일어났지만 다시는 안 일어날 일이지만 그 영향력이 전체를 미치는 그 상황을 쓸 때 동부정사형을 써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항상 그 단어를 이 부정사형을 사용합니다. 동부정사.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탕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그분이 홀로 살아가시며 끝까지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그런 걸 계속하여 드러내느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주므로? 믿음을 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리키기 위하여.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어떤 수고적, 종교적 행위와 노력에 의하여 어떤 보이는 표적과 어떤 기사에 의하여 그 신앙,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며 단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목적지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실수를 거쳐서 아내를 부인한 사건까지 애굽에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또는 그 사건을 통하여 결국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 깨닫게 만들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을 받다니 100배 축복을 받다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야곱이 결국 그 자기 꾀로 이것저것 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약복강가에서 모든 걸 다 털려버리고 결국 죽음의 상계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하여 지팽이를 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바꾸려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사람이 좀 더 나아져서 성장되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구원의 개념도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아니 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니 예수만 살았다 그러는데 내가 나아질 나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전부 다 진화론적으로 생각. 예수 믿고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좀 성실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으로 칭송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행위와 어떤 것들 통해 부단히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노력들 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전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항상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떨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약간만 드러나면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뒤로 바닥 빠지는 그런 극한적 상황들이 자꾸 발생해. 모든 게 고갈이 되어버린 내 중에 믿어도 그런 것 같고 안 믿어도 저런 것 같고 뭔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보고 만들려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 부활체 예수 그 돌아신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되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기독교는 가르침과 교훈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의 종교예요. 한 인격체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아멘. 이런 감동과 벅찬 것들이 자꾸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고 만지기 전에 인격적 예수를 딱 도마가 만나는 순간에 그대로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여기서 믿음, 피스테오스, 에크미스테오, 속격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니 완료 수정돼.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완료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어떤 보상을 주고 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거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어떤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오후 시간에 좀 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을 일깨워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깨닫고 싶어하고 믿고자 하나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애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영을 받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